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노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세상의 근심 걱정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혹시 무엇 때문에 기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의 제목,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다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죠. 마치 아이들이 이제 오늘 소풍이면은 전날부터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팍 깨우면서 일어나자마자 아싸 나 소풍 간다 하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무엇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신다. 또 네, 저도 하나님이요. 또 이제 하나님 나왔으니까 다른 거 혹시 있으시나요? 의도치 않았지만은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네. 오늘이 일요일이라 오늘이 일요일이라 기쁘다. 저랑은 조금 마음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요일만 되면은 뭔지 모를 부담감이 엄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오늘 말씀을 잘 전할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빨리 일요일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늘 감사함으로 이 강단 위에 서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나는 가족이 있어서 기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있어서 기쁘다. 혹은 나는 건강해서 기쁘다. 나는 뭐 돈이 많다는 것보다는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기쁘다.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기쁘다.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의 제목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되어야만 할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죄에 이르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과 기쁨은 성도들 말고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기쁨을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는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건 우리가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변치 않는다, 불변하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또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쁨의 제목을 찾으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제목을 찾고 또 찾고 확신하고 내 안에 새기려 하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주어지고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 삶의 기쁨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이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행실을 했을까? 아니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느냐,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다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면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자청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엇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기쁨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기쁨의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혹시 다른 건가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있는데 왜 우리는 동일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던 중세교회 성도가 되었던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여정에 자기의 삶을 들였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일행들이 느꼈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기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있나?
무엇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제목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이 불변함 없는 내 자부심이요, 기쁨이요, 소망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선포되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아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죠. 그런데 그 설교가 끝마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전했던 이 선포 귀한 말씀이 한 글자도 토시도 바뀜없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 이런 걸 경험 못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거나 우리 올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번 더 듣고 싶으니까 목사님 제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똑같이 설교해 주세요. 물론 유튜브가 있어서 몇 번씩 클릭하면 똑같은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에게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놀라운 특권을 아직 누려본 적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걸고 싶은 그 마음에 제발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그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뭘까요? 단순한 가르침일까요? 이 공간을 울리는 하나의 진동과 같은 소리에 지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기록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논리를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게 해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단 한 번도 그들이 접해보지 못했었던 놀라운 사실이죠.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그동안 간절히 간구하고 찾아 헤맸던 바로 진리가 참된 성공이 여기 있구나를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은요 당시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상업과 문화와 인적 교류가 너무나도 왕성하게 잘 발달된 그러한 곳이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은 풍요 속의 빈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결탄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번만 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이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단순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삼으셨다. 이 메시지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의 용서함의 그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되고 더 높은 권력을 얻었을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로움,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진정한 의로움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분을 버렸다. 이 말씀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한 번만 더 그 말씀 좀 들려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느 때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급격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내용은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온 세상에 구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잘한 거야.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만 하면 문제없어. 이런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모습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치열한 현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통에 자복했고요. 회개했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갈 길을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가던 그들이 참된 주인과 목자를 만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참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치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이 단 위에서 뭔가 꼬집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도
저를 참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최고다 이런 말 들으면은 원이 없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 해달라는 건 아닌가. 저한테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도 많이 깨져야만 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격려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너 잘했다, 너 최고다, 앞으로 이렇게만 살아라, 문제없어,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해 주는 말씀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 끝에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가지고 계심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라.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그 면류관이 네게 될 거야. 그냥 신앙의 경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옛다 받아라 면류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매주마다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소망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자격과 새로운 정체성과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꼬집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회초리처럼 따갑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당장의 위로보다 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 오실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검, 칼, 찌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찔러 쪼개고 계십니다. 마치 조각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깎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은 또다시 죄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옛 성품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합당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쓰임받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계시고요, 권면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에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성경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교육받기에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무엇인가 연약한 자임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야 그래 나 이렇게 말씀 잘 지켜 이런 것 스스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이 자리로 불러들이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크다라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여전히 이 시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했잖아요.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진짜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지금 부흥의 현장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봐서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때에는 병자가 고쳐졌거나 기적이 행했거나 알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예언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이 도시로 흩어져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모습입니다.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병이 낫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부흥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어져 있는 꺼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것.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재헌신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된 부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울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자발적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반석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정말로 이게 감동이 되신다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동이라는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인도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려는 찰나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그들을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었던 몇몇 유대 지도자들이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또 다른 리더들을 잘 설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쫓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뭔가 잘못됐거나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세력의 시기심과 질투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괴롭힘을 당했고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원망스러운 상황일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것이 맞는데 모든 사역들을 둘러보건대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여지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나를 죽이고자 혈안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도할 때마다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것인가?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이 그들의 마음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들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와 결실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지금 내밀쳐짐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는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핍박했는데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데 있어서 말씀 그대로 순종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결실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본문 4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의 메시지냐면은 이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영광 중에 만났던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부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셨던 구속의 사역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세움 받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밀쳐짐을 당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까지 밀려지게 되냐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의 현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있는 그 자리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불갑을 나에게 임하게 된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의 현장,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8절과 4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들과 전혀 다른 민족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가운데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복음이 오늘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게 되었고 이방 전 지역에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그 일들을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그 능력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까?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길이 결코 아름답거나 쉬운 길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 쓰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은 단 한순간이라도, 한 족적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 던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임 받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때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누렸냐면은 잔치가 끝나는 순간까지 극상품의 포도즙을 마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기쁨이냐? 그 포도즙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즙이 무엇으로 변했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포도즙을 변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인들은 포도즙을 마신 것도 아니죠.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어떠한 기쁨이라고요? 이 포도즙을 완성케 하셔서 이 잔치를 성대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잔치를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이 잔치의 완성을 이루신 분과 함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는 일들이 남들 밑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잔치의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이 잔치를 배설할 수 있었고, 그 놀라운 현장의 일원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그 물을 떠왔던 포도즙을 전달한 종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그분의 선교 사역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원시 부족이 날린 창에 의해 찔림을 받아 그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일대기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뭐 창 끝에서 뭐 그러한 뜻이겠죠. 그 선교사님이 일대기를 했던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당시에 굉장한 엘리트였대요. 그러니까 대학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학교에서 교수로 그분을 초빙하려 했었고, 더 유수한 학교에서 그분의 어떤 박사 과정을 발굴하고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제안을 만류하고, 아우카 부족,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아갔다가 소위 말해서 요절을 하시게 된 거죠. 너무나도 귀한 일꾼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이제 뉴스에, 이게 매거진에 타이틀로 쫙 하고 나오는 겁니다. 짐 엘리엇 순교하다.
그러면서 맨 위에 타이틀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What a was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타이틀을 적어놓은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 저 미개한 사람들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은 게 얼마나 낭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분의 일기장을 딱 폈는데 이 글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놀라운 상급과 그분의 칭찬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짐 엘리엇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고요. 비록 그의 삶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 내 한 부분, 내 경점과도 같은 이 순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구속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조각처럼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삶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계십니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그 훈계의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제목이 되십니까? 단 한 번 사는 인생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비록 달아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인생, 정말로 의미 있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혹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